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장길자 교주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엘로힘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 교주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이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이용해서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 26절에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보이는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가 나왔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 여기다 나이 남자는 아담이죠. 여기서 여자는 누굽니까? 하와죠. 자, 여기에 보면 자,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이는 이 세상에, 즉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이 세상에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왔다. 이들이 주장은 이 비유를 듭니다.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 우리가 남녀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복사기에 놓고 복사를 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당연히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나오겠죠? 찍었는데 남자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린 모른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계시는지를 모른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보이는 세상에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가 하나 나오고 여자가 하나 나왔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 형상의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신다는 얘기고 또 여자 형상의 하나님이 또 한 분이 계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 남자 형상을 우리는 누구라 불렀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버지. 여자는 누구로 불렀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자, 남자 형상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여자 형상의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불러야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봐라 예수님도 하늘에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또 보여주면서 봐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다. 하늘 위는 하늘이다. 하늘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느냐.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는 거다. 이렇게 신도들을 미혹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라는 거는 복수 형태 아니냐. 한 분, 나 혼자 있는데 우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라는 거는 나 한 명 이상, 주변에 누가 있다는 거다. 한 명 최소 한 명 이상이고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잘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1장 26절에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다.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들, 다른 말로 신들, 이런 표현이다. 복수 형태를 띠고 있다. 자, 엘로힘 말고 히브리어로 단수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엘로하다. 엘로하우. 만약에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면 엘로하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지만 여기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단어 호칭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엘로힘, 하나님들, 신들로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라고요? 신들이죠? 신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당연히 여기도 우리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신들이야. 똑같이 신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들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도 남자 형상의 하나님과 여자 형상의 하나님이 존재한다. 남자 형상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여자 형상의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이 엘로힘이 몇 번 나오는지 아느냐 물어봐요. 하나님을 단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엘로힘이라는 복수 형태로 표현하는데 하나님들, 신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 엘로힘이 몇 번 나오는지 아냐? 장작 몇 번 나온다? 2600번이 나온다. 이거는 하나님이 확실히 남자와 여자로 복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신도들을 가르칩니다. 자, 이들은 성경을 그럴듯하게 보여줘요. 정말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남자, 여자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들어오기 전에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한글로 된 성경도 잘 모르는 분들인데 원어 성경을 거론하면서 자봐라 원어에 엘로힘이라고 돼 있어. 한글 성경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에게 원어 성경까지 이 문맥까지 거론하면서 얘기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또 2600번이나 엘로힘이라고 기록돼 있다고 하니까 와 진짠가 보다 라고 이거를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주장처럼 하나님이 두 분 이상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는 게 맞느냐? 자, 이거는 성경을 자세히 안 보면 그들의 말에 미혹당해서 넘어갑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어요. 개신교 신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 때문에 미혹을 실제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해야 되겠죠? 다 잘못된 내용이죠. 하나님에게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장은 딱 그거예요. 첫 번째 뭐냐? 엘로힘은 무조건 누구에 대한 호칭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 엘로힘은 무조건 하나님들을 호칭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돼 있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신이에요. 다른 신. 그죠? 자, 첫 번째.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데 그 다른 신을 원어로 보면 뭐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엘로힘으로 돼 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하나님에게는 엘로힘은 무조건 하나님들에 대한 호칭이야. 라고 신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니까 아는 거예요. 왜? 원어를 모르니까 그들은 가르쳐 준 대로만 믿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그 다른 신은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은 하나님만 호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누구예요? 신도 호칭하는 표현이다. 자, 하나님의 주장이 틀렸죠? 하나님만 호칭한다는 이 주장 틀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로힘이 또 누구를 호칭하고 있느냐? 시편 82편인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신다. 그러시면서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라는 이 부분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시는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을 원어에 뭘로 기록되어 있냐면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신도분들 꼭 찾아보세요. 자, 엘로힘은 또 다른 신 말고 또 뭘로 되어 있냐면 재판장들. 엘로힘이랑 호칭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은 구절에 시편 82편 6절인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들들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에 대한 호칭이 엘로힘입니다. 자, 그러니까 엘로힘은 또 누구를 또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 누구의 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도 엘로힘으로 호칭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편 8편인가 보면 8편 5절인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게 하셨다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 천사에 대한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엘로힘이에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천사들. 천사도 누구로 호칭됩니까? 엘로힘이에요. 자, 하나님에게는 엘로힘은 무조건 누구에 대한 호칭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보면 다른 신, 재판장,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을 다 누구로 호칭하고 있습니까? 엘로힘으로 호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거를 무조건 이 엘로힘이라고 해갖고, 엘로힘이라 해서 무조건 이게 하나님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 이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당시 뭐 다른 신이 있고, 다른 신은 없겠죠. 당연히 이때는. 그죠? 또 재판장이나 이런 것도 없겠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아들들이나 천사들이 있었겠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잖아요. 창세기니까. 1장 26절 사람을 창조할 때입니다. 이 지구도 창조할 때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누가 있었느냐?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가진 거는 하나님만 뜻하는 게 아니라 아들들과 천사들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정말로 이때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천사들이 있었는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욥기서 38장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즉 땅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때 창조를 막 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고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천사를 호칭하잖아요. 자, 이 자리에 분명히 그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신들이라는 거는 이 안에 누가 호칭이 있습니까? 즉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과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있었어요. 아들들이라 표현하는. 천사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신들이 우리 형상대로, 즉 신들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이 신들이라는 거예요. 신들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과 천사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런데 남자 하나가 나오고 여자 하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실질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예언적인 그런 존재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그 하나님의 교회 또 주장하죠. 자,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고 신약은 뭡니까? 다 구약의 모든 게 실체로 드러나는 거다. 신약 시대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 주장대로 하나님이 구약에는 다 엘로힘으로 하나님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하나님들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2장이나 다른 성경 구절 보면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주님은 몇 분이라 그래요? 한 분이다.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로 보면 이 내용이 테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테오스. 테오스는 단수 형태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복수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단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계속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바울도 뭐라 합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에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계시고 이게 아닙니다. 이 엘로힘이란 뜻은요, 다른 신, 재판장, 아들들, 천사들을 호칭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욥기서 봐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 여자는 실질적인 성별을 가진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남자는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죠? 그리고 여자는 하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남자와 여자가 마치 동시에 창조된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창조됐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창조되죠? 남자가 먼저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남자의 그 갈비뼈를 빼서 누구를 창조합니까? 하와를 창조하는 거예요, 여자를.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6절인가부터 보면 이 창조의 질서를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남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또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창조의 질서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 다만 여자는요, 남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남자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이 아담, 이 남자를 누구라고 얘기했을까?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뭘까?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아담을.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 아담이 누구라 합니까? 오실자의 표상이다. 오실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표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실질적인 아담이라기보다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다. 예수님. 그러면 당연히 하와는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하와를 누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는 실제 남자, 여자가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님과 성도들을 표상한 것이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한 단계 더 나가죠. 자, 창세기의 이 비밀을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줘요. 자,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들이 해석하잖아요, 임의적으로. 근데 바울은 이미 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누군지 해석을 해요.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5장 30절인가 31절부터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여기에 비밀이, 엄청난 비밀이 있다라고 그래요. 자,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부부가 된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온 내용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인용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 이 안에는. 비밀이 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이 비밀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누구죠? 예수님과.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 합니까? 교회. 교회는 실제 교회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누굽니까? 성도죠? 성도들의 공동체. 즉, 성도나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한, 자, 이 아담은 실제의 아담이 아니라 예수님을 표상하신 것이고, 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담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하와는 교회 성도들이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 있다. 이 안에 엄청난 비밀이 들었다. 이게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누군지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예수님과 성도들에 대한 표상이다. 이미 알려줬는데 하나님에게 뭐랍니까?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과 누구에 대한 표상이야?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해석까지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해석대로 보자고요. 바울의 해석대로.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해석 말고 그들은 어거지로 억지로 해석한 거니까 바울이 해석해 준 대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와는 성도들, 맞죠? 자, 성도들은 나중에 부활할 때 누구와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까? 부활 때에는 하늘에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성도들은 나중에 하늘의 천사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근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의 근본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 맞죠? 자, 그럼 성도들은요,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이에요, 성도들은. 자, 이 내용을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신들, 즉, 하나님과 천사들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천사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나왔다. 근데 그 남자는 아담이고,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여자는 하와는 성도들이다. 근데 성도들은 나중에 부활할 때 뭐가 돼요? 천사가 되니, 예수님은 또 본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과 똑같이 뭡니까?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엘로힘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예언과 예언의 실제 관계로 보면, 바울이 해석해 준 대로 그 예언의 실제 관계를 보면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엘로힘이란 뜻이. 근데 하나님의 교회의 해석대로 보면 안 맞아요. 어거지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해석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을 또 다시 해석을 해서, 아, 이건 하와는 성도가 아니야. 어머니 하나님이야. 이런 황당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믿고 이런 성경 해석이 맞다고 수십만 명이 미혹을 당해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도 미혹 당해도 못 막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인가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맞죠?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성도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누구의 형상이 돼요? 하와는 누구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잖아요. 아담은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창조의 질서를 설명하면서 남자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지만 여자는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남자의 영광이다. 쉽게 얘기해서 남자의 영광 앞에 뭐가 빠진 겁니까? 남자의 형상이고 남자의 영광이다. 이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기보다 누구의 형상입니까? 아담의 형상이다. 근데 그 아담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지만 성도는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 창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면 성도도 누구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분하게 들어가면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기보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맞다. 더 세분하게 들어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자, 성도들은요, 누구의 형상을 이루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면 그도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는 겁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는 것이다.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인가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라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라. 그러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과 같이 어디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지만 마지막 아담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하늘에서 났다. 하늘에서 온 존재다. 그의 형상대로 우리가 입어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럼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는, 바울이 그러죠?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비밀이 크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거. 이게 부부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성도들에게 임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도들의 몸에 성령이 임하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창조가 돼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사랑. 그리스도의 형상은 사랑입니다. 이게 창조가 돼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 뭐라고 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이렇게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야 누구의 어디에 있는 형상대로 변화되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형상대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사랑과 희락, 화평의 모습. 성령을 받았다 해서 무조건 그럼 구원받아, 이게 아니고 성령에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열매가 나타났다는 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 행실이 거듭나야 된다. 악을 버리고 선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창조된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 6일 창조는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형상은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게 정말로 남자, 여자 성별의 창조로 끝났다면 하나님은 지금 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6일 창조 끝났으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잖아요. 이거는 실질적인 창조가 아니라 영적인 창조, 예언적인 창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을 때, 거듭났을 때
모든 창조가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호칭하는 표현이고 성경에서 하나님만을 의미한다.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다른 신, 출애굽기에 보면 다른 신, 그 다음에 재판장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을 호칭하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이 땅에 창조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인 어떤 남자, 여자의 성별을 가진 창조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창조고, 아담은 예수님, 하와는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령을 받아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가르치는 거죠.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비밀을 바울은 알았어요. 에베소서에서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과 성도들에 대한 이 비유였고 이 비밀이었다. 이게 비밀이라고 알려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을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줘도 이걸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믿지를 못합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영적으로. 영적 소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미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과 성도들에 대한 비유다. 성도들의 몸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한 몸이 되는 거다. 여기에 큰 비밀이 있다. 이게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이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아도 보지 못해서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들, 동역 2세들, 직분자, 지구역장들 잘 들으세요. 잘 봐보세요. 성경이 단순합니까? 성경에 그냥 남자와 여자 나오니까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별을 가진 남자, 여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누구냐? 이걸 알았을 때 이 엘로힘이라는 거와 이 창세기의 모든 비밀이 풀리는 것이고 이미 바울이 해석을 다 해놨잖아요. 해석을 해놨는데 왜 안 믿습니까? 성경 변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변기하는 거예요. 정신들 차리세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머지 내용을 압니까? 창세기 첫 장도 모르는 사람들이. 김주철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침 받았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들으시고 정신 차리시고 꼭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